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운 5월달을 주셨습니다. 저는 5월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다윗의 기도 내용대로, 특별히 1절에서 5절에 나온 내용대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 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소원과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아마 갑작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럽겠지만 그러나 쉽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삶의 철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삶의 철학, 이 삶의 철학 그러면 어려운 말처럼 들리집니다만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계획, 나는 이런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삶의 철학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고, 21장 시편 21편 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 145편 19절에도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도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5월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힘차게 전진하면 반드시 여러분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세 가지 우리가 목표를 두고 5월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1000번 만번 여러분에게 말해도 성도의 삶의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1000번 만번 이 목사에게 질문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지은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방법,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 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도 포함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육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물론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내가 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뜻을 우리가 정하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는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 여기 너희 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내 몸과 관련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대단히 거창한 말처럼 들립니다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드린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결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행동하는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 영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자. 목적. 올달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도
여러분의 계획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우리가 올달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만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너희가 쓰임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특히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지체하는 노새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건져낼 정도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은총을 뺏지 않고, 아주 잘못하면 하나님은 징계의 매는 때리지만 은총은 뺏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 된 여러분을 기억하사,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 여러분 때문에 자녀를 축복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십시오. 성도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는 직장과 사회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통로.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행동, 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자.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주변 사람을 다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 작은 불꽃 하나가 주변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변을 환하게 만들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때 그 장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 내가 내 인생에 그때 그 권사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정말 감사가 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가 올달을 시작하면서 어떤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까? 형통하는 삶을 살자. 형통하는 삶.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의 가정에 총무로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어요. 이 말은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나빠서 불행하고 환경이 나빠서 꼭 실패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감옥도 사자굴도 천사굴이 되게 할 수 있고, 저 뜨거운 용광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형통의 원리가 있겠지만, 물론 자신의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저는 성도가 형통하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인생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니까, 하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이 행복의 문이니까, 예수님이 형통의 문이니까,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까,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행복의 문과 행복의 길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믿었어요.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 때 그런 말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 이빨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지,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오늘날 온 천하에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17살 먹은 소녀, 솜털이 뽀송뽀송한 이 소년이 그 백전 노장 골리앗 앞에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천하무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게 그렇잖아요. 시편 글에서 3편에 보면 1000만인이 내 곁에 진칠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10명이 다 그 땅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못 간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뭘 믿었습니까? 우리가 보니 그들은 보호자가는,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이 믿음이었어요. 똑같은 땅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마귀에 그냥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두 번째, 성도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성도에게 형통과 행복의 지름길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공식.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과학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 철학이 뭐라고 말해도, 천만인이 뭐라고 말해도 가장 정확한 성도의 행복의 공식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도시에 살든지 시골에 살든지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래요? 꼭 직업이 나빠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목이 나빠서 실패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밀어주지 않으니까 실패한 거지. 세상 사람 안목으로 목이 좋아야 돼요. 장사에도 목이 좋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흉년든 땅에서 그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못 짓겠다고 버려둔 땅, 그 땅에서 그의 농사인데 100배나 거뒀고 양과 소가 번식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이 다 불황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고 다윗과 같이 승승장구의 삶을 살면. 승승장구. 저는 이 승승장구란 말을 좋아합니다. 승리나 성공의 여세를 몰아 계속 나가는 것을 말아요. 한 번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세를 몰아 계속 잘 되는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끝으로 성도의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인정. 여러분, 삶의 행복 중에 하나가 인정받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는 물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인정받을 때 행복해요.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내 존재 가치를 써주고 내 인격을 소중히 여겨주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이처럼 중요한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잘못된 인생은 없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그와 그 후손의 장래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인정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인정받으니까 열어주시고 인정받으니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다윗을 바라면서 내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니까 부모도 다윗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영광,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자. 그리고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자. 형통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다가 옳다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달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과 동행하심이 정성껏 5월달 하나님 출발하면서 월상 예배로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